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2026년 1월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러한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시나요? 언약. 당연하게도 많은 분들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언약과 약속은 한 연장선 안에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약속, 계약, 언약, 이 약자가 들어가는 이 3인방은 닮은 점이 무척 많이 있어요. 그 연속성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언약과 약속을 마주하게 되는 그 엄중함은 무척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린이부 시간에 제가 이 언약과 약속이 무엇이 다를까요? 라고 했더니 우리 이도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언약은 엄중한 약속입니다. 네. 근데 정확해요. 맞아요. 엄중한 약속이에요. 언약은 약속을 훨씬 뛰어넘어서 무게감이 있는 표현이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 왠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죠? 많이 나옵니다. 233번, 233번이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몇 번이 나오냐면 그보다 더 많이 나와요. 무려 289번이나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대부분의 언급은 구약 성경에 국한되어 있지만 말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개인과 개인 간에 또는 민족과 민족 간에 또는 민족과 개인 간에 계약을 지칭하는 그러한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특히 성경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 언약은 누구와 누구의 언약입니까? 물론 이 성경에서도 개인과 개인의 언약, 민족과 개인의 언약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 언약은 하나님과 개인, 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온 인류가 맺은 언약을 이 성경은 주되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 두 가지의 동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언약하면 언약,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이 붙어야 자연스러우신가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언약은 어떤 겁니까?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우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거기도 하죠. 그 의미는 카라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언약을 세우는 것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주어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0절의 말씀, 본문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누가 언약을 세우십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또 다른 하나의 동사는 세운다라는 말, 그 이외에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언약을 맞아요. 지킨다라는 동사가 있죠. 언약은 세우기도 하고요. 언약은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킨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언약을 지킨다. 그러면 당연히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언약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언약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그 맺은 당사자,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민족이 될 수도 있죠. 성경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일 때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면을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 늘 쌍방통행이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하수강 목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나만 지키는 것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킬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지킬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킨다라는 말의 주어는 하나님 그리고 또 백성, 이 둘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으로 그 언약을 지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요 왕으로 인정하고 그 언약의 규정들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켜야 했던 이스라엘, 이 관계의 성공과 실패, 또 복과 저주를 다루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언약은 그렇게 늘 끈끈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어요. 언약과 약속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약속과 또는 계약은, 제가 문윤선 선생님과 제가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둘이가 약속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약속할 수 있죠. 여기에 잠깐만 내 짐을 맡겨주세요. 내가 저희 가서 갔다 오면 살해하겠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하고도 약속은 가능합니다. 계약은 오히려 지인하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도 가능해요. 근데 언약은요?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기본적으로 끈끈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보자면 창조 이후로부터 커다랗게 덩어리로 지어 본다면 세 부류의 언약 이야기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그 세 부류의 언약 이야기를 함께 배우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을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 가장 초반부에 나오는 언약의 이야기,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 복음 시리즈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언약 이야기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맺어진 그 아담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첫 번째 설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첫째 인간인 아담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그에게 자신의 땅을 맡기십니다. 아담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의 통치권과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에덴의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단순한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면 됐어요. 그것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단순한 법, 어떤 법이었죠? 아담 언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아주 단순한 법을 지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은 따 먹고 맙니다. 그 단순한 에덴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쫓겨나죠. 언약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복을 이제 그들은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인간들이 얼마나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는 바벨탑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그들은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창조에서부터 노아의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아담 언약 이야기라고 지칭할 수가 있다면, 그 다음 언약 이야기는 언제냐면 가장 유명한 언약 이야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그 언약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하면 율법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 2개, 그 율법만 생각하는데 사실 시내산의 율법이라는 것은 일정 한 부분일 뿐이고, 시내산에서의 큰 장면은, 가장 큰 장면은 언약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언약 이야기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이야기로 확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시내산 언약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땅을 회복하여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너와 너 사이에 맺은 것이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 그것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아담 언약에서부터는 시간이 무척 흘렀죠.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도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동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그들이 지켜야 될 법들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 복잡해진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그 성막과 제사에 관한 법이 있고요. 또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윤리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서 받은 그 법,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죠. 그 율법도 시내산 언약의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인정하고 율법에 순종할 때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대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언약인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언약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내산 언약 이야기도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실패로 돌아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고요,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만 겁니다. 그들은 그 시내산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에서 세워진 그 세 번째 언약 이야기, 그것을 우리는, 특히 예수님은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십니다. 새 언약. 신약 성경은 이미 구약의 언약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척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신약이 도래하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에 이제 구약은 필요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처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약 성경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약의 예언을, 그 언약을 성취하고자 오신 분이고 말이죠. 신약 성경은 이미 구약의 언약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과거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아주 익숙한 장면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아담 언약과 시내산 언약, 이것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했잖아요. 무엇이 증명되었습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스스로 자구하는, 스스로 구원하는 일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그거는 실패일 수밖에 없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이제는 완전히 그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백성에게 맡겨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안.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직접 십자가의 지심으로 언약을 스스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언약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 언약, 두 번째 신의 산 언약,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 세 가지의 언약 이야기의 순서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담 언약에서는 아담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신의 산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새 언약에서는 모든 인류로 확장됩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은혜였으니까요. 또 각각의 언약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법에 순종한 이들이 누리게 될 땅,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 언약에서는 에덴 동산이었고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이 되었고요. 그리고 온 땅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명령도 처음에는 선악과 명령이라는 아주 단순한 법이었다가 모세의 율법이 되었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 바로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선악과 명령을 뛰어넘고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큰 주제인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의 언약이 깨진 후부터 당신의 백성들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만큼 인격 대 인격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무척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꺾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이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그러한 표징이고 성경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이 땅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도록 이 땅을 회복해 간다는 이 아주 단순한 그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바로 신앙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거예요. 사실 언약이라는 말에 아무리 거창하게 설명해도 이 한 문장입니다.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 짧은 문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이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성경의 언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은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간절히 진심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숱한 반역과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 언약과 시내산 언약에서 결국 순종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도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굳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